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풍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빛같이 나타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날들을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행포에 고통당해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악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만큼 불평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기뻐하기도 잠시 수많은 그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는 늘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았고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평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이 삶을 통해 얻은 지혜로 이 시편 37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악인의 삶과 모든 면이 다를 텐데 어떤 면이 가장 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과 의인은 악인과 다른 그런 입과 혀와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입과 혀와 말. 자,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의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에 끝이 해피 엔딩이라는 그런 끝을 알고 있는 삶의 가정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아도 이 주인공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고 배신을 당해도 그의 마지막 삶은 승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기에 우리의 삶의 가정은 악인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악인들과 다른 고백과 다른 입술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악인들과 늘 다른 입, 다른 혀,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그 다스린 마음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다 표현하면 본인은 속 시원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인내와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않도록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우리의 혀로 공의를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이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아름다운 말,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그 말들을 생각하고 찾아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담아두고 아름다운 말과 칭찬하는 말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 말을 아끼지 말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악인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악인의 결말에 나옵니다. 무성한 나무가 마름같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본문 35절, 36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가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 착한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욕심부리며 남의 것을 거리낌 없이 빼앗는 사람들은 손쉽게 원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챙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공감되는 질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은 나무가 지금은 아무리 무성한 잎을 늘어뜨리며 그 넓은 그늘을 자랑하고 뽐내어도 곧 말라 없어지고 결국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그 결말을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똑똑히 볼 것이다 라고 확신의 참말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긴 숲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바보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려고 매 순간순간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꼭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곧 말라바울이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자, 선택은 누가 합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지혜와 공의와 말씀으로 채우며 의인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무성한 나무가 마름같이 사라져 없어질 악인의 길로 갈지, 선택은 바로 내 자신이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선택, 의인의 길에 가야 되지, 아니면 악인의 길에 가야 되지, 우리가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지혜의 입과 공의와 그 혀와 하나님의 그 법을 내 마음에 담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이 새벽,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지혜와 공의와 말씀으로 채워줘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함께 그 걸어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말씀 통해 많은 삶의 열매들을 맺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